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에서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홍해를 바로 건너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홍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물을 닫아버려서 이집트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가고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홍해에 대한 내용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랑 지금 10계명, 아니 10가지 재앙하면서 같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은혜인데 근데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꺼냈냐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우리를 건들지 말고 바로를 섬기게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이건 거예요. 이게 홍해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에서 더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14장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13장에 보면 13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질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보일까요? 이거 보고 진행한다는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모든 운전을 합니다. 내비가 우리에게 생활에 편리를 많이 줬죠. 근데 내비가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행한다고 하시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 특이하다라고 보는 게, 이 본문이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 서 있는데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내왔냐? 왜 내 말 안 듣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옆에서 홍해 앞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가 문제였냐? 뭐가 핵심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두려움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봐요. 여러분들도 보면 광고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요즘에 뭐 쇼츠라고 하기도 하고 짤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의로 유명하신 여자분이 있어요. 김미땡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김미땡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개발에 관련된 강의였던 것 같은데 나와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봐봐. 삼성을 다니든 공무원을 되든 뭐가 됐든 결국 대한민국의 직업은 다 자영업이야. 퇴직을 해도 편의점을 열든지 통닭집을 하든지 다 자영업으로 끝나게 돼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핵심은 뭐냐? 지금부터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은 자영업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 들으면서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성, LG 회장님들, 대기업 기타 등등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죠? 제가 한 시사토론에서 봤습니다. 시사토론에서 나오는 패널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삼성이든 LG든 재무제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손수익이 나눠지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정부에서 빌려온 부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큰 가게, 장사 잘 되는 가게도요, 재무제표를 까보면 지금 유지가 되는 게 그럴싸해 보여도 자기 자본금으로 탄탄하게 서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긴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다른 플립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재앙이 많습니다. 벌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홍해는 하나님이 구원해낸 기적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몰살된 잔혹극입니다.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됐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왜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홍해가 끝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 본문에 특이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14장 31절인데요. 먼저 개역 개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표현돼요. 여기 특이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당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홍해 기적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개역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번역이 아니라 가장 성경에 근접하게, 원문에 근접하게 성경 번역을 가져가고자 노력한 최근의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저희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번역했었던 성경인데 이것도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근데 이 번역에 보면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14장 31절 새 번역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기 보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본문의 배열을 놓고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 백성을 향한 두려움이 여호와에 대한 기적을 이기더라. 그런데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인처럼 시그널처럼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의 기본적인 생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한 기록이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띄워지는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여. 이집트 산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본문입니다. 3장 6절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줄에 하나님 배우기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모세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쩐다고요? 바로의 신하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에 있었던 앞에 본문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이집트의 관리도 산파도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바로를 두려워해요. 출애굽기는 홍해는 하나님이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놓으시는 과정이에요. 14장 31절에 마지막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세 번역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미노제라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미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위협할 것 같아서 겁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겁내는 것도 종류가 다 달라요. 알아서 겁이 나는 게 있고 몰라서 겁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두려움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누미노제라는
독특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 신존재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여러분 희한한 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두려움은 겁이 잔뜩 나는데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공존해 있어요. 짧은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손상된 두려움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바꿔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신방 다니시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와서 밥 공기는 제가 퍼서 먹었습니다. 제 동생 주고. 저는 뭐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안 계시고 밥은 제가 퍼먹고 시간 되면 학원 가고 걸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데 5분도 기도 못하던 제가 나를 꼬박 세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것이 그때 내가 잠깐 하나님의 옷자락만 살짝 봤던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이 분위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분위기 아닙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극한 예지만 만약에 무당이 여기서 칼 탄다면, 피를 흘리고 칼을 탄다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당의 그런 모습을 가끔 방송에서 보는 두려움과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실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웠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무언가 하염없이 회개가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었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만나셨던 그 순간 때문에 살아가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은땡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가? 부자들이 왜 자린고비인가? 심리적으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허투루 나가거나 하게 되면 자기들의 자본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나의 두려움을 위한 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해도 출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두려움을 내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야 해.
내가 두려워야 너희 삶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 너희가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두려워서 돈에 휩쓸리고, 두려워서 명예에 휩쓸리고, 두려워서 그 이상의 어떠한 것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봐라. 너희가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해도 자영업이 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웅다웅 살아봐라. 두려움이 사라지나. 나중에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왜 주셨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해요. 고통이 왜 있을까? 여러분, 고통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분이고 신학을 안 했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 고통이 왜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던 이 고통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고통이 온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게끔 하시는 시그널이라는. 너희들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나의 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와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종을 믿었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누미노제나 이런 것도 우리 언어의 한계라고 봅니다. 바로를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존전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는 절대 출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과 인도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앞에 홍해가 있느냐? 바로 사람 바로 두려워해서 내가 보여준 기적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두려움 또한, 삶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나에게 가져와라. 내 두려움이 너희들을 두렵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세상 말로 대놓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찬양에 대한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자꾸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느껴볼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하나님의 그 무언가의 평안이 너희 삶을 인도할 것이다. 결국 주님 곁으로 가야만 우리 삶은 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두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르심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주님의 기적을 이겨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쩌면 주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셨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실 때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의지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